누군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줄 알면 이 찬양이 마음에 막 다가와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찬양들이 그냥 노래가 되고 말아요. 이 가사가 마음에 박혀지고, 아, 우리 언니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오빠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으면 이런 찬양들이 막 가슴에 붙어요.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너무 많다고들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진짠가? 그리고 한번 찾아봤더니 안 그렇더만요. 노동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만. 근데 점점 줄어는 늘고 있어요. 세계적인 통계를 봤더니 1870년대에 1년에 3,000시간을 일했대요. 3,000시간을 일하려고 그러면 주 7일 동안 하루 8시간씩을 일해야, 주일도 없이 토요일도 없이 일해야 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1990년 몇십 년 전이죠. 그때는 2,000시간 정도를 일해야, 선진국 기준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려면 주 6일 동안 하루 6시간 정도를 일을 해야. 2020년 이후에 독일, 덴마크가 일을 제일 적게 하는 고소득 국가 중에 두 나라가인데, 그 나라들은 1년에 1,300시간을 지금 일하고 있답니다. 이건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 정도 일하고, 워낙 그동안 소득 올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적게 일해도 되게 굴러가는 나라들인가 봐요. 근데 대한민국은 돈도 많이 못 벌어놓고 빚만 늘어나는데 일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2021년 통계로 1910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이건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하루 7시간 정도 일한 숫자랍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을 점점 적게 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근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올려주고, 출근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 시간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는 시간 관리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게 삶이 좀 넉넉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 저녁 퇴근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출근 전에 시간을 그냥 잠자고 대개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럼 그 시간을 어디다 썼느냐고 봤더니 2010년에는요 텔레비를 보는데 제일 많이 썼답니다. 텔레비를 많이 보다 보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보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유명했던 연예인들은 어지간하면 1년에 지금 재산이 100억이다 넘어가는 이유가 워낙 텔레비를 많이 봐서, 여기가 아주 고소득 산업이 된 거죠. 근데 2020년이 넘어가면서는 텔레비를 밀어낸 게 있는데 그게 스마트폰이라 합니다. 스마트폰에 투자하는 사람 시간 사용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63%, 텔레비전이 32%로 줄면서 스마트폰과 관계된 사람, 예를 들면 유튜버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남는 시간을, 주말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나 하고 쳐다봤더니 돈 버는데 또 쓴대. 8시간, 7시간 근무한 다음에 돈을 더 버느라고 또 다른 직업을 또 가자. 그래가지고 이중직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인생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돈 안 버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고 그랬더니가 그게 먹는 것에 쓴대. 아니, 나는 그 도토리묵 하나 먹겠다고 50분씩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난 이 동네에서 그냥 대강 먹고 식당도 한 서너 군데밖에 안 가. 그냥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맛있다고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밥만 먹거나 거기서 도토리묵 한 그릇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커피집 맛있는 것도 어떻게 알아? 그거 다 검색하고 봤는데 경기도 도내 빵집 맛있는 집을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이 동네 파리바게트도 잘 안 가봐. 근데 무슨 경기도 도내 백운호소 근처에는 어디가 맛있고 여기는 어디가 다 알고 있어.
아니 난 좀 성경의 지리를 그렇게 잘하시면 좋겠어. 그런 건 모르면서 어디 커피집은 그렇게 알아. 이게 먹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운동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얘기하는데 커피집이 왜 그렇게 많아. 이 동네도 커피집이 너무 많아. 물장사들이 옛날부터 돈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게 되는지, 커피도 메이커가 왜 그렇게 많아. 옛날 무슨 다방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달라지면서 여기에 거기다 여행은 또 왜 그렇게 많이 가. 전 세계 경제를 대한민국이 먹여 살려. 어느 나라 가든지 한국 사람 다 있어.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어떤 목사님 아는 사람 와 있더라고. 그게 뭐 호주에 가잖아요. 호주에 가든 미국에 가든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저 자그마한 동네 음식점 가면요 거기 한국 사람 꼭 있어. 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 야, 시간이 여행하는데 돈 쓰지, 밥 먹는데 돈 쓰지, 커피 마시러 다니지, 또 운동하러 다니잖아. 운동하러 다니는데 돈 쓰지. 그 시간을 쓰느라고요. 시간이 무질라. 왜 시간이 무질라요? 노는데 시간 써야 되고 돈 버는데. 자,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시간 외에 돈 벌고 살고 일하는 시간, 뭐 특별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좀 어디에 쓰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그런 시간을 쓰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성경 얘기는 그 유명한 드라크마의 얘기입니다. 10드라크마의 얘기거든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게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동전, 영어 성경에는 코인으로 나옵니다. 이 뭐 옛날 엽전 10량 10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0개라면 200만 원이야. 이 200만 원이면 부자들한테는 별거 아니겠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게 되게 결혼 예물로, 지금은 결혼 반지를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결혼 예물로 드라크마를, 10드라크마 한 묶음을, 이게 결혼 예물이라. 근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결혼 예물을 잊어버리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혼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라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남편을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도 괜찮아. 무죄야 그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만약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혼자 남아 계신 분들이 죽을 때까지 10드라크마를 팔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팔거나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저 죽은 남편을 무시하는 게 돼가지고서 이게 비난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드라크마고, 이 10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빚을 져가지고서 경매의 집이 넘어가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다 드러낼 때 이 10드라크마는 못 드러냅니다. 요거는 돈 가치가 있지만 빼앗아 가지를 못하는 게 이 10드라크마예요. 이게 그만큼 소중한 게 동전 연립자리, 이게 요런 요만한 건데, 이게 10개 토큰 10개 묶어봐야 요만한 게 안 하잖아요. 그게 10드라크마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이거를 꺼내 가지고서 뭐 닦으려고 그랬는지 뭘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지 하다가 끈이 끊어지면서 이게 팍 쏟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잽싸게 주워야 되잖아요. 열심히 주웠는데 몇 개는 주웠어요? 9개는 주셨는데 1개가 끝까지 안 나와. 그럼 이걸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아니 그냥 9개만 같이 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졌다고 하는 건 이제 부부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자들이 돈 벌어먹던 시대가 아니라, 그때 여성분들은 늘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던 시대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요거를 지금 찾아야 돼. 근데 지금이야 불 켜놓고 하나니까 그냥 찾으면 금방 찾지 뭘.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 집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 집은 이게 황토, 흙으로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 창이 없다는 거 아셔? 옛날 집, 제가 어느 나라인가 갔더니 그 나라의 그 옛날 도시 그 거리를 보여주는데, 그 빈부차가 어디서 나느냐니까 유리창의 크기래. 창이 큰 집은 부잣집이요, 창이 작은 집은 가난한 집이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창 자체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지어놓고 창이 없어. 그래가지고 배낮에도 그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불을 켜고 들어가야 되는, 등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깜깜한 방에서 10개 드라크마가 엎어졌고 어떻게 찾았는데 1개가 안 찾아졌어. 그럼 뭘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가지고, 이게 보면 보일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자, 옛날에
방바닥에다가 이불 깔고 자기 전에 뭘 깔고 잤어요? 방바닥에 흙으로 된 방바닥에 들어놓어 보셨어? 그런데도 주무셔 본 분들은 알아. 내가 옛날에 군대 가 있을 때 이제 텐트를 치러 나가잖아요. 산에 가서 수경을 하면서 텐트를 치면 땅을 이제 골아 딸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A형 텐트를 치거나 분대 텐트를 치잖아요. 그 텐트를 친 다음에 그 밑에도 그냥 못 잡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흙에서. 거기다 뭘 깔아야 돼요? 나뭇가지를 깔거나 지푸레기를 깔거나 낙엽을 쫙 모아서 거기다 푹신하게 깔아놔야 돼. 그런 데서 주무셔 본 분들 손 한번 들어봐. 그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해. 근데 흙에서 지푸레기 깔고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지푸레기 깔고 살던 시대에 그때 저만 해도요 지푸레기를 깔고 낙엽 위에서 누울 때 얇은 천 하나를 덮어.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엎어서 들어놓고 자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천이 그게 귀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옷 한 벌 갖고 365일을 통으로 짠 옷 하나 갖고 입던 시대니까 그런 천이 없어. 그러면 보통 사람 집에 들어가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푸레기가 깔려 있어. 지푸레기 깔려 있고 거기에 낙엽이 묻어 있고 그런데 누워 잤는데 탁! 드라크마 끈이 풀어지면서 동전 10개가 다 흩어진 거야. 9개는 기적같이 주웠어. 근데 1개를 못 주웠네? 그러면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잖아.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불을 켜가지고서 하다 보니 이게 지푸라기를 털어내고 쭉 했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레기 같은 걸 들어가서 옆으로 다 세워놓고 바닥을 이제 쓸어야 돼. 쓸어가지고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손으로 다 하다 보면 동전 하나가 나온다고. 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절박한 마음이 아니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걸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지로서 이혼당해서 살아야 돼. 이걸 못 찾게 되면 남편을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숭악한 시대에 얼마나 학대를 받으며 살겠어요. 이건 너무 절박한 거 하나를 찾아야 돼. 이 절박하게 이 엽전을 찾아가는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불을 켜고 쓸고 또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1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을 보면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당연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찾았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개 더 꽂아놓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가지고 드라크마 값은 얼마였는데? 20만 원 정도 됐는데 잔치를 벌이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어? 20만 원보다 훨씬 더 썼어.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짓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이 여자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반대라고 하는 게 돈의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라고 하는 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 밤낮 돈으로만 따지고 살라고 그러냐.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너희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찾으러 다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고 싶어 하시는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누구일까? 자,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소외되어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너희들이 저거는 지옥 가도 괜찮아.
에이 저것들은 교회 안 오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아유 저거 우리 교회 나오면 신경 쓰여. 아유 저 사람 전도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은 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은 누구냐면 여자들을 얘기해요.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중심의 사회예요? 여성 중심의 사회야. 그러면 오늘로 해석을 하면 누가 소외되어 있는 거야? 남편이 소외되어 있는 거야. 불쌍한 남편들을 위하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못해, 발도 못해, 말도 못하고 살아. 또 말하면 쫓겨나.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사는 불쌍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앞으로 교회는 이 남자들을 위로해주고 살아가야 돼. 걔한테도 밀린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 여자가 양주로다가 남편 때려서 죽였는데 양주병으로다가 남편이 늘 하는 말이 나는 걔보다도 못하고 걔한테도 밀리고 산다고. 이게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자, 그 당시에는 누가 소외됐다고? 여자가 소외가 돼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유독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여자에 관심이 많아요. 자 오늘 이 여자가 잔치를 벌려. 무엇을 찾았다고?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누구를 데려다가? 벗과 이웃을 데려다가. 자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누가복음 15장 6절은 잃은 양의 비유예요.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자 누가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잃은 양을 찾아왔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누구를 불렀어요? 벗과 이웃을 불렀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 누구를 불러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이걸 이렇게 읽으시면 은혜가 안 돼. 내가 영어 성경을 읽어봤어.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야. 자 누가복음 1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called his friends and neighbors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한 거야. 당연하지. 그때는 여자가 가면 어떻게 잔치를 벌려. 당연히 남자들끼리 모였지. 근데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9절에 She called her friends입니다. 여자들끼리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어. 누가복음 15장 9절에 야 이게 어쩐 일이야. 여러분 지금은 이걸 당연하게 여겨. 여자들끼리 모여지 뭐 카페 가면 다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그 지금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살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잔치한다는 게 불가능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지금 성령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소외당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남성 중심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남자들의 이름을 성경 전체에 쫙 도배를 한 다음에 여자들 몇 명 거기에 끼워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관점은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에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길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길게 만들면서 여자들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야.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록해야 된다면 그 시몬 한 사람만 적으면 돼. 근데 누가복음은 여성 예언자이었던 안나의 이야기를 거기에 적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게 누가복음 15장 9절에 벗과 이웃을 부르는데 그 벗과 이웃이다 she, 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야 그 당시에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돼. 그때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여자들끼리 뭐 이게 제가
강릉에 한번 부흥회를 갔더니 그 강릉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밥을 먹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인간 잘 죽었디야, 그 할아버지 잘 죽었디야. 그리고 잘 죽었다고 누가 얘기를 이 말 쉽게 안 나옵니다. 근데 잘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 권사님이 그늘그니 잘 죽었디야,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인제 죽었디야. 그래가지고서 왜 그런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지. 그랬더니요, 수염을 흩날리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강릉이라는 도시는 신사임당의 도시고 율곡에 이런 데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옛날 다 한옥 짓고 살아가야 되고 돌 걷고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아가야지 뭐가 개발이 되면 안 되는 도시라. 그래서 시에서 호텔 하나 짓는다고 허가내면 가서 데모온다네. 이거 빨리 취소하라고. 그래서 호텔도 못 짓게 하고 도로도 뚫는다 그러면 거기가 들어 누워가지고서 여기다 어떻게 도로를 뚫느냐고, 이게 마차가 다니던 길에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개발을 그냥 막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것도 민원 넣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요, 강원도라는 말이 무슨 말의 준말이에요? 강릉과 원주가 줄어서 강원도가 되잖아. 알아요, 몰라요? 춤 듣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강원도라는 게 강릉하고 원주가 줄여서 전라도는 뭐예요? 전주하고 나주가 그러는 것처럼. 자, 그러면 강릉이 강원도 전체의 제일 큰 도시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어디예요? 원주가 큰 도시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들이 갓 쓰고 수염 날리면서 계속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개발이 안 된다네, 도시가. 그래가지고서 지금은 원주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첨단 도시가 나고 굉장히 커졌는데 강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강릉 사람들은요, 앞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로는 산이 막혀 있으니까 어디를 못 가가지고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개 모임이라네. 그래가지고 개가 전국에 제일 많은 데가 강릉이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맨 무슨 개 자기들끼리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긴 해요. 착해. 우리 교회도 강릉댁들이 몇 분 계셔. 한결같이 착해. 이 착하기는 한데 개발이 안 된 거야. 이게 옛날, 자, 이런 분들 생각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잔치에 이건 난리가 날 일이요. 난리가 날 일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소외시킨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시는. 자,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가정이다, 회사다, 교회다 그러면 소외된 사람들 있죠. 남자들도. 그렇게 남자들이요, 잘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어제도 우리 칠남성교회 오셔가지고 찬송 연습한다고 7분이 와가지고 열심히 빽빽거리다 가셨는데 일단 모이면 가기가 싫어, 집에. 왜? 집에 가면 무시당해. 근데 이게 교회 오면은 존중받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소외된 사람들도 죄인들이지. 소외된 사람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누구를? 소외시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소외시키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 이 죄인은 지금 누구예요? 소외된 사람이에요? 소외시킨 사람이에요? 소외된 사람을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기는 없지. 누가 죄인인 거예요? 소외시킨 사람.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지난주에 이른 양의 이야기, 오늘 이른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수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여자들 높여주고 애들 소중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려 봤어요? 안 해봤어요? 수군거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수군거린다는 말을. 뒷담화라고 그래. 뒷담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박씨 깐다고도 그랬어.
그다음에 그 옛날에 충청도 사투리로 수근거린다란 말은 뭐라고 그래요? 시부렁거린다고 그래요. 그 시부렁거린다고 그래요. 그게 욕이 아니에요. 그냥 시부렁대지 말라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선생님이 수업하던데 애들 둘이 떠들면 누가 시부렁댔어? 그러고 얘기한다니까. 그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고 시부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2절에 보면 회개될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 나와. 그게 누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설교를 열심히 하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소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소외당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소외를 시키고 있어. 내가 소외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내가 소외시키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친척들 사이에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왠지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네가 너의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지옥 가게 되어 있는 너의 아들은 왜 그냥 두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한 영혼을 안타까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가서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찾아내기까지 찾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왜 그때 나는 교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가. 지금 우리의 아들, 지금 우리의 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단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단장이라는 거 아세요? 단장. 그 노래가 맨발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울며 그다음에 뭐죠? 울고 넘던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자, 이 한마는 미아리 고개로 끝나는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야. 단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옛날 중국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쟁하던 그 시대에 진나라 장수 환원이라는 장군이 이제 총나라를 정벌하러 양쯔강을 따라서 배를 따라 쭉 군대를 몰고 갑니다. 배를 따라 몰고 가는데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배를 벽에다 대고서 강가에 내려가서 군사들, 야 병사들 똥 싸고 와. 그래서 쫙 다 보냈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어떤 군인 한 놈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갖고 오니까 이놈을 태워갖고 갔는데, 가는 동안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 그러다 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없어졌다고 이 원숭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물이 있으니까 이 배 못 오고, 배가 이렇게 가는 대로 이 옆길로, 이 육지로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계속 따라오는데, 이 소리를 처음에는 장군이 못 들은 거예요. 환원이라는 장군이. 근데 병사들이 술렁술렁 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숭이가 계속 따라와. 또 그걸 구경하느라고 병사들은 히덕거리고 앉았어. 근데 장군이 보니까 이거 헐짓이 아니야. 저게 왜 그렇게 쫓아오냐 물어봤더니 새끼 원숭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어미 원숭이가 간이 지금 붙었다 떨어졌다 창자가 끊어질 판이에요. 이거 찾나를 애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걸 따라오는데 얼마를 따라오는지 100리길을 따라오더래. 40km를 따라온 거야. 이걸 막 배가 얼마나 빨리 가, 노려 몇십 명이, 그거를 원숭이가 계속 따라오는데 이 환원이라는 장군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냥 당장에 배를 붙여. 벽에를 저기 강가에다 붙이고 얘를 이제 원숭이를 놓아줄 판이요. 벽에다 붙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가 이렇게 강가로 오니까 이 원숭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서 100리길을 뛰어오느라고 밥도 못 먹으니 원숭이가 어지럽는데 그냥 그리 자기 새끼 찾으러 배 뚱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배가 갈라져 죽었어.
근데 이 원숭이가 배가 갈라져 죽었는데 배를 열어보니까요,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백리끼를 새끼를 찾기 위해서 쫓아오면서 이게 얼마나 속이 탔는지 창자가 다 끊어져 있대. 이게 단장이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졌단 말이거든. 그게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새끼 원숭이를 찾아가는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 이 마음을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을 찾으려고 애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다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가 소외된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이 소외를 시키는 사람이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이식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건 안 돼. 그런 사람 없다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남편을 구원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내를 구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뭐냐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불을 켜고 다 쓸어대고 그래도 마침내 그거를 찾고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여는 그 여인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천국에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벌이실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타하는 그 여인의 마음이 새끼 원숭이를 찾고 싶어서 백리길을 따라오던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절하게 누군가를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싶은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언젠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찾을 때까지 찾았던 그 여인처럼 구원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찬양할 건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꼭 천국같이 데리고 오고 싶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하신 후에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고 가는 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나의 사랑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가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누가 나를 위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막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멘.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같이 믿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딸이 지옥 가는 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옥 가는 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가지며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것이 지옥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택기 원숭이를 찾아가는 어미 원숭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게 하소서. 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영혼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12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찾아 헤매는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찾으려고 백리길을 뛰어돌아다니는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소망을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이 나 때문에 따뜻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그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소외된 사람들 또는 소외시키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한 영혼을 안타까움으로 찾아가리라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